옛날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만나기만 하면 사소한 문제라도 밥 먹듯이 싸웠습니다. 어느덧 삼형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이런 삼형제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서로 위해주며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삼형제를 불러놓고 각자 굵은 막대기를 2개씩 구해오라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투덜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 부모님의 말씀대로 굵은 막대기를 2개씩 구해왔습니다. 부모님은 삼형제에게 각자 구해온 2개의 막대기 중 하나씩을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비교적 쉽게 그 막대기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러지지 않은 막대기 3개를 합해서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어느 누구도 3개의 막대기가 합해진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삼형제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보거라, 막대기 하나씩은 쉽게 부러지지만 3개가 하나로 뭉치니까 안 부러지지 않느냐. 앞으로 너희도 하나로 뭉쳐서 서로 위해주고 위해 좋게 살도록 하거라. 이어 삼형제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며 위해 좋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하십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분쟁의 문제, 거짓 사도의 문제 등등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 자식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교회,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그냥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면 분명히 자식들이 싫어할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다고 막 성질을 부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기 싫은 잔소리는 사실 남들은 안 해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돼도 남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저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싫은 소리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줄 알면서도 때로는 시험 들을 만한 말도 해줍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것을 실수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안 해줘요. 왜?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나 내 부모님은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어떤 걸 실수했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듣기 싫어가지고 그 잔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성질을 부리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은 세월이 흘러가면 변합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죽고 못 살 것 같이 뜨겁지만 나중에는 식어지는 것이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두 사람이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처음에 결혼을 합니다. 자, 연애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둘이 좋아 죽어서 결혼을 합니까? 정말 뜨거운 여름에도 보면요, 이 길가에 보면요, 그렇게 35도가 가는데도요, 야, 안 더운지요? 젊은 청춘들, 사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둘이 손잡고 다녀요. 땀은 뻘뻘 흘려요. 근데 둘이 손잡고 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둘이 사귀는 남녀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는요, 정말 뜨겁게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남들은 뜨거워가지고 걸어다니도 않는다, 대낮에도 뜨거운 줄 모르고 손잡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육체적인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 변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삽니다. 경건한 삶은 곧 거룩한 삶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순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무서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아주 적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건 정말 메가톤급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정말 사랑할까요? 메가톤급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죠. 물론 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메가톤급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 말합니다. 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해. 나 잘 되기를 원해. 나 형통하기를 원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메가톤급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도 메가톤급 믿음이 돼요. 근데 내 믿음은 이만한데 왜 나에게 이만한 축복을 안 주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먼저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나무는 뭔 열매를 맺죠? 감을 맺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열립니까? 감나무에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감나무에 감이 안 열려. 배나무에 배가 안 열려.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믿음으로 내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다라 할지라도 삶의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열매가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한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 말씀처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됩니다.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뭡니까? 이단 사상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같이 거짓되고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자, 그 안 좋은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로 추정되는 거액의 헌금을 빼돌리고 착복했다는 거짓된 소문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거짓된 소문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요, 교회도 안 세워지고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무조건 사도 바울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믿어줬어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사람들이 막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설령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래. 분명히 목사님 뜻이 있어, 거기.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막 이들은 일부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되고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설령 바울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거나 싸우고 다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러면서 좋은 교회예요. 왜냐? 누가 좀 잘못했어도 가가지고 되게 뭐래 그래? 저 사람 믿음이 사과밖에 안 되나? 이렇게 속삭이고 잘못하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오히려 기다려 줍니다. 신앙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는 교회가 우리 생명선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교회죠. 근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바로 큰 교회 일부의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누가 잘못하게 되면요, 가서 이야기해요. 이게 잘못하고, 뭐가 잘못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막 흉을 봐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고, 부목사님이 이렇고, 전사님이 이렇고 합니다. 저 사실요, 근교회 출신이지만은요, 그런 말들을 간혹 들었어요. 그리고 큰 교회 부목사도 했지만은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실제. 그럼 제가 막 뭐라고 그래요. 신사님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설령 목사님이 잘못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까지 허물이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집사님들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곤소곤거리고 누가 비방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사모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잘못했을지라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일부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거나 싸우고 다퉈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뜨거운 그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일부이긴 하지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의심하고 헛소문을 퍼뜨렸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살아죽거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 몇 차례 편지를 보내면서 화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죠.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건 목사님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질끈 눈을 감고 못 본 척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한 것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생각도 들여다봅니다.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하면서 우리를 채찍을 들고 매로 때린다면 아마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쪽 눈은 뜨고요, 한쪽 눈은 찔끔, 마치 윙크하듯이 찔끔하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게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확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안 된다, 그만큼 가고 저만치 가고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탕자처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가슴 아파하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돌아와야 된다 아니다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쓰다듬어 줘요. 하나님이 쓰다듬만 줘도 큰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매를 들면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줍니다. 그게 믿음이죠. 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려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죽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을 덮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했듯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 함께 죽고 형제와 함께 살겠다는 결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권면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